할렐루야.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새벽 기도 설교 끝나고 나면 저녁 집회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이 저녁 집회 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집회 때 어린아이들, 물론 여긴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더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좀 총동원하시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축복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총동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떤 때보다도 주일날 우리가 첫 시간 모였을 때보다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실력이고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는 일심으로, 여러분이 헌금 잘하셨지만 일심으로 헌금하기 원하는데, 이 헌금은 감사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 예물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믿음이라는 시리즈로 설교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시리즈로 설교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늘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일 뿐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순종이라고 믿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일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환경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불만이 가득하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환경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볼륨이 조금 낮은데 방송실에 조금만, 아주 미세하게 모니터를 조금 더 주든지, 어제보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믿음이란 환경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또 오늘 저를 보고 믿음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믿음이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시골길에서, 요즘은 우리가 내가 모르는 사람 차, 낯선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이 겁나서 차를 못 타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30년, 40년 전만 가면 빈 차가 지나가면 손을 들고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태워줄 수 있어요? 묻고 그 차를 타서 갔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이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시골길에서 빈 차가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와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차를 좀 태워달라고 했더니 그 차가 화물차, 트럭 같은 차였는데 마음씨가 좋은 운전기사인지 턱 쓰면서 어디까지 가세요? 그래서 고개 서너 개 넘어가요. 시골 사람들 옛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개 서너 개 넘어가요. 그랬더니 그럼 타세요. 그래가지고 트럭 뒤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서 가는데 그 트럭은 보니까 무슨 물건을 어디 실어주는 차인데 장례가 난 집에 그 관짝을 실어주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햇빛은 났는데 비가 후둑후둑 떨어져요. 그런 날을 우리는 흔히 무슨 날이라 그러죠? 호랑이 장가가는 날. 햇빛은 있는데 비가 후둑후둑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트럭에서, 이게 호로가 있는 게 아니고 트럭인데 갑자기 비가 후둑후둑 떨어지니까 비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우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비를 어떡하지? 이 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관짝을 살짝, 빈 관이니까 열고서 그 속에 들어가서 딱 닫았어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차가 그 다음 고개를 넘어가는데 또 그 마을 사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차를 태워달라 그랬어요. 이 운전기사가 마음 좋은 아저씨라 탁 멈추니 뒤에 타세요 그랬어요. 뒤에 타보니까 비가 왔던 흔적은 있는데 지금은 비는 멈춰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쪽 구석을 이렇게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건 같은 거로다가 닦고서 트럭 한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잠드는 사람이에요. 이 잠든 사람이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여기가 어디 있지? 아차,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깜빡 잠들었구나. 그리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관짝을 확 열면서 잘 잤다 그랬어요. 근데 이 뒤에 탔던 사람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관짝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잘 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마 귀신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트럭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전후 사정을 알면 재밌는 이야기야. 근데 전후 사정을 모르면 그 순간의 공포, 그 순간의 두려움, 그 순간의 놀램,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염려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지나가면 아무 문제도 아니야. 다 정체가 드러나고 다 밝혀질 것이지만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곤란함을 가져올지 몰라서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서 랭크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업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듣는데, 아니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 염려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할 수 있어? 자기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 읽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매일 염려하는 건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창피해. 그러니까 나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몰아서 염려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박스 하나를 상자곽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상자곽에다가 토요일의 염려 상자라고 이름을 붙였어. 토요일의 염려 상자. 그래서 자기는 모든 걱정거리, 근심거리, 기도거리가 생기면 종이 쪽지에 적어서 난 몰라, 토요일 날 몰아서 할 거야. 그리고 그 쪽지에 쏙 집어넣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염려거리를 적어서 토요일의 염려 상자에 쏙 집어넣는 순간 벌써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교인들의 전화번호 한 300개까지도 외웠었어요. 목회할 때 300개 이상까지도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다 외웠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인들 전화번호 5개도 못 외워요. 외워지지가 않아. 누가 이렇게 자기 전화번호를 얘기하면 제가 스마트폰 열어서 010 얼마에 얼마 저장 딱 누르는 순간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장 누르는 순간 머릿속에서 싹, 내가 저장해 놨으니까 이것 때문에 머릿속에서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싹 사라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토요일의 염려 상자에 자기의 염려를 적어서 나는 몰라, 토요일 날 몰아서 할 거야, 그리고 쏙 집어넣는 순간 벌써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야. 토요일 날쯤 돼가지고 이 사람이 토요일의 염려 상자를 개봉하는 거야. 쏟아놓으면 조금이라도 염려거리가 생기고 조금이라도 걱정거리가 생기고 조금이라도 기도거리가 생기면 거기다 다 적어서 넣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개씩 적어서 넣기 때문에 그걸 열면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수북하게 쌓인 자기의 염려거리를 분석을 해봤더니 40%는 쓰잘데기 없는 염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40%는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쓰잘데기 없는 염려.
또 25%는 이미 해결된 문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걸 발견했어요. 또 나머지 25%는 아니 별것도 아닌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다시 한번 40%는 정말 별것도 아닌 쓸데기 없는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25%는 이미 해결된 것을 발견하게 됐고, 25%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생긴 염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서랭크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하는 염려의 10%만 그래도 비교적 정당한 염려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10%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심리학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하는 염려 가운데 8% 정도만 정당한 염려이고 92% 정도는 별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기 없는 염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은 하루만큼의 염려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했다는 건 하루만큼의 근심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루만큼의 염려거리, 하루만큼의 근심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내 자식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월세 문제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 월세도 있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종업원들 봉급 주는 날 봉급 어떻게 줄까, 이런 염려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학생 같으면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 열심히, 이런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고 말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린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맡기게 되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맡으세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걸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던진다는 말이에요. 던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즘은 뭐 밤중에도 새벽 1시, 2시에도 돈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아침 은행이 열려야만 돈을 맡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밤중에 현찰로 1억, 2억쯤을 받았어요. 밤중 늦은 시간에 현찰로 2억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맡기려면 다음날 은행이 열려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날 밤 잠자는 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밤중에라도 도적이라도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 밤중에 강도라도 우리 집에 들면 어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은행 문이 열리길 기다려서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딱 맡기고 나니까, 예금하고 나니까, 예금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다 맡기고 와서도 밤중에 은행이 내 돈이 은행에 잘 있을까? 내 돈이 은행에 잘 있을까? 계속 염려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행을 온전히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로 맡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거리를 기도의 언어, 간구의 언어로 바꿔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 이 여인의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나는 분인나, 자기 남편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아주 금슬이 좋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요즘은 아이 낳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거리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후처를 맞이하게 됐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게 됐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후처 분인나가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마음속에 분인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격동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요. 분인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격동했는데, 그것은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걱정거리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생길 때 한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 어찌하여 술이 취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선언해요. 근데 그 축복의 선언을 받고서 한나가 집으로 돌아와요. 기도하러 가기 전에는 근심이 너무나 크고 걱정이 너무나 커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잘 먹고 잘 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나는 아들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아들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직 안 생겼어요. 아들 아직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근심과 염려, 걱정을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께 맡기고 와서는,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와서는 이제 나는 해결됐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됐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됐다. 그리고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올바른 태도,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 나는 던졌으니까, 내 염려를, 내 근심을, 내 걱정을 하나님께 던졌으니까 난 됐어, 그렇게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절대로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야. 그런데 한나를 축복할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런 축복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직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맡고 있는 직책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가져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말씀이 안 들려 은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니까 어젯밤에 자다가 목사님 꿈 꿨어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다가 목사님 꿈 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랑 똑같죠.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과장되지만 그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마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그 진심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 기드온을 보면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6만 대군을 물리치거든요. 근데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때 구호를 외치게 해요. 어떤 구호를 외치냐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게 하고, 그 외침 끝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목사를 하면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단어면 되지, 거기다 왜 사람 이름이 붙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제가 30년 넘게,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비로소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를 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영적 지도력인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위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영적 지도력을 세워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하여, 박종훈 목사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축소하면요, 우리 선교회를 가면 선교회 회장, 선교회 회장님을 위하여, 우리 선교회를 위하여,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그 선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속회로 가면 우리 속장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선교회로 가면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그 되는 거고 부흥되는 거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난 저 회장 싫어, 저 회장이 하는 일 다 반대할 거야,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그게 어디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력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래요. 큰 일도 기도하고 작은 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일도 주께 맡기고 작은 일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제 늘 새벽 기도 하잖아요. 저는 오늘도 이제 여기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하면 내일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집회 인도할 거예요. 저는 언제나 부흥회 마치고 하면 저녁 12시 넘어서 가더라도 꼭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제가 인도해요. 교인들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 인도하다 보면은 항상 새벽 기도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설교하는 내내 그분 자리가 비어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걸려요. 아, 혹시 아무개 권사님 아프신 거 아닌가? 또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온 거 아닌가? 마음이 걸려요. 근데요, 생전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탁 나와서 앉아 있어도요, 아, 저분이 왜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왔지? 그게 또 설교하는 내내 궁금해요.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나온 거 아닐까?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도 궁금하고, 생전 안 나오는 사람이 나와서 딱 앉아 있어도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큰 일이 생겨야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안 나오다가 아예 작은 일은 뭐 내가 다 해결하지, 뭐 내가 다 해결하면 되지, 뭘 그걸 기도를 해. 그리고 작은 일은 기도 안 하고 큰 일이 생겨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작은 일은 기도하는데 큰 일이 생기면 어이쿠 하고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제 저녁에도 제가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나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할 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감사가 샘솟듯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솟아올랐다고 하는 간증을 드렸는데, 감사는요 축복을 가져오는 원동력이에요. 감사해야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조건 평안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계속 22, 23살부터 지금까지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예전에 우리 지금 경기 연해에 있는 수지 목양교회에 있는 친구 목사가 서울의 아주 유수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실 때 제가 40대 초반이었 42살이나 3살 때쯤 저를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가 가장 좋은 호텔에다가 숙소를 마련한다고 그 당시 스위스 그랜드 호텔, 힐튼 호텔이죠. 힐튼 호텔에다가 그것도 스위트룸으로 숙소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교인 중에서, 지금부터 20한 몇 년 전이에요, 그 교회 교인 중에서 제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강사 목사님 라이딩하는 거, 왔다 갔다 픽업하는 일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 그 교회를 가니까 장로님이 제일 좋은, 그 당시에 외제차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인데 그 당시 자기네 교인 중에서 외제차, 좋은 비싼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장로님 가정이었는데, 장로님은 사업 때문에 바쁘니까 장로님 부인 되는 집사님, 그 장로님 부인이 집사더라고 그 당시. 그 집사님께 저를 라이딩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탁 가니까 김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동안 10번 설교를 할 텐데 10번 설교하는 동안에 이분이 목사님을 모셔드리고 모셔오고 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라고 소개해 줬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는데, 나는 부흥회, 지금까지 부흥회 하면서 나를 이렇게 픽업해주는 그분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내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못할 정도로 힘든 적이 딱 그때 한 번 있었어요. 너무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강사님을 이렇게 라이딩하고 모셔드리고 모셔오고 하는 사람들은 상냥한 사람들로 할까요? 무뚝뚝하게 그지없는 사람으로 할까요? 보통 상냥한 사람으로 하잖아요.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래. 그분이요, 처음에 만났는데 얼굴에 근심 충만이야. 얼굴에 근심 충만이고 걱정 가득이고,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까칠하게 표정이나 얼굴 표정이 너무 까칠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 강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설교를 잘 좀 못해도 강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석인데, 그분은 그 교회에서 호텔까지 가려면 차로 한 15분에서 20분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새벽에 한 번 왔다 갔다 해야지, 낮 집회 때 한 번 왔다 갔다 해야지, 저녁 집회 때 한 번 왔다 갔다 해야지, 하루에 아무튼 하루에 적어도 1시간 반 이상을 그분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1시간 반 이상을 그분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요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강사님 이렇게 라이딩하는 사람들은 강사가 나오면 강사님 이러고 문도 열어주고, 우리 장로님 그렇게 지금 하시고 문도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운전석에서 창문 쭉 열리고 타세요 이러고 타세요. 그 제가 탔어요. 타면은 그 여자분이 또 이게 저를 운행해 주시는 거니까, 차 안에서 여자분과 저만 혼자 있는 거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집사님 뭐가 어떠시죠? 이렇게 물으면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네, 아니요야 그냥 끝이야. 자기한테 귀찮으니까 말 걸지 말라요, 표정이. 나한테 귀찮으니까 말 걸지 마세요, 그냥 차 타고 가세요, 그냥 이런 표정이에요. 호텔에 도착해도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이러고 내리라는 거예요. 정말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루에 3번씩
1시간 반 이상을 하루에 그분과 같이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야. 나중엔 그 친구 목사가 원망이 되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을 나에게 붙여서 설교하러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설교 끝나고 숙소에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둘째 날인지 셋째 날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성경 본문 민수기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감사함이 회복되면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설교를 다 끝나고 나왔는데 그 나를 라이딩 해주는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오더니 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는 거야. 그 제가 그 옆에 탔죠. 그랬더니 강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수없이 많은 부흥 강사를 모셔봤지만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는 처음이에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은혜 받아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데 야, 남편하고 부인하고 달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유쾌하게 차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계속 걸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시고 막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차를 타고 간 거예요. 차에서 딱 호텔에 내릴 때쯤 되니까 강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강사님 숙소에 한번 같이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랬더니 차에서 내려서는 제 숙소까지 와서는 숙소가 이게 좀 불편하지 않냐고, 뭐 음식이 간식이 부족하지 않냐고 뭐 다 살피고는 강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편히 쉬시고 내일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갈 때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 저 장로님 좀 보내주세요. 나 새벽 기도하러 가기 전에 시험 들지 않게 내일 새벽에도 저 장로님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설교하러 가려고 그 숙소 로비에, 호텔 로비에 딱 이렇게 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어.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오셨는데 부인 되신 집사님이 밖에 나와서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나오니까 강사님 안녕히 오셨습니까? 어디 불편한 것은 없으셨어요? 뭐 간식이 부족하진 않으셨어요? 뭐 춥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탁 열어주면 강사님 여기 타세요. 그래서 제가 예. 그리고 딱 탔어요. 모습은 똑같은 여자인데 다른 여자가 나타난 거야 이게. 어제 봤던 그 여자가 아닌 거야. 그러더니 그 차에 타서 운전하고 가면서 강사님 어제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고요. 어떻게 그렇게 강사님은 말씀에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뭐 강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저께까지는 무슨 말을 질문해도 네 아니요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런 표정으로 얘기했던 분이 자기가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강사님 제가 갑자기 말이 많아져서 당황스러우시죠? 네. 제가 그렇게 했어.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숙소까지 가는 동안에 짧은 동안에 제 간증을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교 졸업하고 아주 젊은 날 23, 4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자기 남편을 결혼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남편이 좋은 직장을 공부 잘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시동생이 있는데 막내 시동생이 유치원도 가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유치원도. 그래서 막내 시동생이 오줌 싸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런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내 시동생이 그 유치원 갈 때 유치원 보내주고 초등학교 갈 때 그 당시에 옛날 우리 초등학교 갈 때는 학교 갈 때 여기다가 손수건 붙이고 갔잖아요. 이렇게 코도 많이 흘리니까 이래서 여기가 다 허였잖아요. 그때 막 그래서 자기 시동생 그냥 손수건도 달아주고 엄마가 없으니까 자기가 대신 가서 엄마 노릇해주고 소풍 갈 때 엄마 대신 따라가주고 그 당시는
중학교 올라갈 때도 입시 시험이 있었거든요. 6학년 때 과외 공부 교사 붙여가지고 입시 시험 받아 중학교 좋은 학교 가게 하고, 중학교 때 또 중3 때도 입시 시험 볼 때 좋은 과외 공부 교사 붙여서 고등학교 가게 하고, 대학교도 그렇게 하고, 군대 갈 때 면회 가주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니까 좋은 여자 소개해서 결혼하게 해주고, 자기가 정말 시동생이지만, 자기 남편의 어린 동생이지만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동생도 우리 형수님 같은 분 없어. 세상에 우리 형수님 같은 분 없어. 우리 형수님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 형수님이자 내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야. 이렇게 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동생이 어떤 데 취직했다가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형님이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사업하는 우리 직장에 와서 날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같이 형님과 함께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도 장로가, 자기네 가정도 장로 가정이 되고 시동생의 가정도 다른 장로교회의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형제가 서로 경쟁하듯이 목사님께 잘하고 교회를 잘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어느 날 여보 이상해. 회사 돈이 조금씩 새는 것 같아. 회사 돈이 장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금씩 새는 것 같아. 그래서 비밀스럽게 사람을 붙여가지고 왜 회사 돈이 새어나가는지를 조사를 했대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시동생이, 자기 남편 장로님의 남동생이, 시동생이 수년 동안 1년에 몇억 원씩 빼갔다는 거예요. 봉급은 다 받으면서도 1년에 몇억 원씩 그 돈을 횡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서 불러다가 형님하고 이제 형수가 불러다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야단을 쳤더니 시동생이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화가 안 풀릴 텐데 얼굴을 오히려 완악하게 하고 얘기하기를 아니 형님 사업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된 거 아니냐고, 내가 그 정도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나 섭섭해 죽겠다고 오히려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그 순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던 시동생마저 믿을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에 대한 불신 감정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입맛을 잃어버렸대. 사람이 기분 나쁘면 밥맛을 잃어버릴 수 있죠. 입맛을 다 잃어버리고 밥맛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밥을 한 끼도 제대로 먹은 적이 없대. 밥 먹고 싶은 욕구가 없대. 뿐만 아니라 잠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1시간도 붙여도 자본 적이 없대.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대. 8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8개월 동안 밥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살이 8개월 동안 10kg 이상 빠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지고 자기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죽는 날은 언젠가 날마다 죽음을 묵상했다는 거야.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연다고 열어놓고는 자기를 불러서 강사님을 모셔드리고 모셔오는 일을 집사님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 부인이 아니 나를 좀 알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목사님 저를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제가 살이 이렇게 빠지고 몸이 지금 피부가 다 망가지고 이 몰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강사님을 모시냐고. 그리고 저는 몸이 체력이 약해서 설교 시간에 1시간 들어 예배 드릴 만한 체력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말하기를 집사님 이것마저 안 하면 부흥에 안 참석하실 것 같다고. 이거 꼭 하시라고. 그리고 피곤하면 강사님만 모셔드리고 집에 가셔서 그 교회하고 집하고 한 30m도 안 떨어져요. 한 5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집에 가서 쉬시다가 설교 끝날 때쯤 오셔서 강사님 이렇게 모셔드려도 된다고.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 기본적으로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날마다 내가 죽는 날이 언젠가 생각하면서도 목사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해서 강사를 픽업하려고 나왔는데 첫 시간에 딱 만나보니까 키는 작지 얼굴은 까무잡잡하지 도무지 저 사람 통해서 은혜 받을 것 같지 않더래. 자기네 교회는 그동안 초교파적으로 유명한 목사들이 초교파적으로 정말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이 다녀간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자기 친구라고 저렇게 조그맣고 까무잡잡한 사람을 강사로 모셨나. 은혜 받기는 글렀다. 아주 제 외모를 보고 결정을 했대. 그래가지고는 강사만 모셔드리고 자기는 집에 가서 쉬다가 설교 끝날 때쯤 와서 강사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지를 않았으니까 은혜롭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지. 그 셋째 날인데 설교가 끝나는 시간이 돼서 왔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강사님 간증도 길어지고 설교가 어제도 제가 좀 더 길었잖아요. 설교가 길어지고 간증이 길어져가지고 안 끝나서 다시 집에 가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예배당 뒷자리에 와서 혼자 슬그머니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근데 마지막 주제를 선포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부터라도 나로부터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감사가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많은 은혜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의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가 없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하나님이 새 시대 새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커다란 망치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꽝 때리는 느낌이에요. 그래 시동생이 1년에 수억 원씩 돈을 횡령해서 회사가 망했냐? 그래도 회사가 더 발전하고 해외 지사까지 생기고 그러지 않았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너는 왜 불평만 하고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더래. 그래서 찬송 하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한 일들이 자꾸 떠오르더래.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있는 자기 남편 장로가 오더니 강사님 픽업 그러고 자기를 치더래. 그래서 여보 나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픽업 좀 해줘. 그러고 열쇠를 줬대요. 근데 그 장로님은 부인이 지금 죽을 지경으로 아픈데 기도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아. 알았어 내가 픽업할게. 그러고는 차키를 가지고 저를 그날 이렇게 그 라이딩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배에서 한 30-40분 기도했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더래. 8개월 동안 자기가 밥을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배고프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대. 먹고 싶은 식욕이 요만큼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30분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그러더래.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대. 그냥 기도할 수가 없을 만큼 배가 고프더래.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집에 와서 다 말라 터진 밥도 하기 싫으니까 밥도 안 하는데 다 말라 터진 밥 한 종지가 있어가지고 냉장고에서 깍두기 국물에다 깍두기에다 말아가지고 참기름 하나 섞어가지고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더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고 샤워하고 잠을 잤는데 처음으로 6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다. 6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봤던 그 세상이 아니더래. 어제 봤던 그 하늘이 아니더래. 어제 맛보던 그 바람과 공기가 아니더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지금 기쁘고 감사해서 강사님께 이렇게 내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수다를 떨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친구 목사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 부인 한 사람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만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그 집회 때 그 장로 부인이 우울증을 떨쳐버리고 근심을 떨쳐버리고 감사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감사하면 근심이 떠나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때 진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심거리 없는 사람 하루도 한 사람도 없어요.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만큼의 염려,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와 간구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맡기세요. 하나님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세요. 그래서 한나처럼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